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선지동산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또 주의 학문을 다시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행적들이 어떠한지를 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심령이 더 깨달아져서 우리 삶 가운데 더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0페이지죠? 네. 휴대폰 이제 사용 다 했으면 얼른 딱 덮으세요. 10페이지. 예수님의 성천이 주는 의미 여기 맞나요? 네. 예수님의 성천이 확실히 맞아요? 확실히 맞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우리 나눠봤죠.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 부활하시고 40일간 땅에 계시면서 성천하시기까지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의미들, 숙제를 하신 분은 기억을 하실 것이고 숙제를 안 하시고 책을 덮어놓으신 분은 기억이 안 나겠죠. 자, 사역의 의미가 첫 번째는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맞나요? 모르네.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부활을 증거하셨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분부하셨죠. 세 가지로 분부하셨죠. 네. 예. 분부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였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응.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는 거. 그래, 약속을 기다리고 또 그 응. 약속이 뭐다? 네.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 네, 그죠? 세례. 성령 주시는 거. 예, 그죠? 성령 세례 받으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심을 주셨죠. 새로운 관심을 갖게 해주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이제 사역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고 이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성천이 주는 의미가 그럼 뭘까? 성천이 주는 의미는 뭘까?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누구? 윤도사님? 자, 10페이지 읽어주세요. 2번 두 번째 예수님의 성천이요. 예수님의 성천이 주는 의미,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사실에 입각한 신앙인 것처럼 성천 신앙도 사실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막연하게 증명했지만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 승천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탄생이 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깊은 의미도 알고 있으며 부활의 의미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이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네, 자, 부활신앙도 사실에 입각한 거죠. 예,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부활신앙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천도 사실일까 아닐까? 사실에 입각했다는 거예요. 성천신앙도 사실에 입각한 거다, 근거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 제자들이 알았어요. 이제 알았고, 그리고 부활도 받기 때문에 압니다. 그럼 성천이 주는 의미는 뭘 말하는 것일까? 이제 오늘 성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직접적인 의미는 앞에 하신 말씀을 마쳤다는 의미이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모든 말씀을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더 하실 말씀이 있었다면 성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하셨는데 이것은 구속사역의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잘 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하셔서 잘 못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키셨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인도하실 것을 재확인시키셨고 성령님의 인도 아래 사명을 완수하여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역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쉬심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천은 이제 예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신 것이 끝났다. 종교돼. 사람으로서 인간으로 인자로 오셔서 지상에서 하셨던 그 사역은 이제 종결됐다. 끝났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데 지상 사역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는 성령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이 직접적인 의미가 앞에 하신 일들을 이제 마쳤다 하는 그 의미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모든 말씀을 다 마치셨다. 다른 말로 모든 사역은 이 땅에서의 사역은 다 마치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이제 구속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더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그거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해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방금 좀 전에 우리가 다시 짚어봤던 것처럼 부활하시면서 일어나 이제 이 땅에 40일 계시면서 이제 부활이 있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걸 확실하게 지금 줄을 쳐놓으시기 바래요. 첫 번째, 부활에 분명히 있음을 가르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시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인도해 줄 거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 이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분부하신 건 내용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성령님의 인도 아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사명 완수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지상 사역은 이제 끝이 났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앞으로의 일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인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역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역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8절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아무런 미련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죽음 앞에서 다 이루었다 혹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만족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단 1년만이라도 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죽기는 억울합니다 하고 발버둥 치지는 않을 것인지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데려가십니다. 왜 편히 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망각한 사람, 더 남겨두어야 소용없는 사람도 데려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시렵니까? 자, 사도들도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다닐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받고 사역을 시작했죠. 성령의 인도함에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사역할 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고 우리 또 전도하러 나갈 때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인도, 주님은 지상으로 계실 때의 주님이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부활하신 주님 어디 계신다? 우편에 앉으 하늘 보좌 우편에 네. 안 계십니까? 내 안에도 내 안에도 계시고 계시고 우주 만물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세요, 그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도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성령의 이끌림 받았죠. 그래 받았는데 자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사명을 이제 바울이 마지막 때 다 돼서 이제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 내가 할 일을 부지런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다 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눈을 번쩍 뜨고 아이고 하고 애통해야 될까? 눈을 잘 감죠. 잘 감죠? 잘 감아요. 그렇게 편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사명을 감당했기 숙제 잘해온 때문에. 사람과 숙제 안 해온 사람. 그러면 사명 감당이 안 되면은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사명 감당 안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불러가시는 분 두 종류다. 네, 망각하는 그렇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뭐 하라고? 이제 쉬라고. 수고했다. 이제 쉬라고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이 망각하는 사명 망각한 사람.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도 데리고 가는 그 사람 왜 데려갈까요? 쓸데없습니다. 그래, 쓸데없으니까. 변 만드는 기계, 변 만드는 기계. 쓸데없으니까 놔둬 봐야 지 맘대로 살 거거든. 그러니까 데리고 간다. 그러면 나만 이 사람. 이제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갈라 하네. 그러면- 릴레이 선수 중에 그러면 나를 데리고 갈라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아버지 아직 좀 있어보세요. 아니 내가 좀 덜 했거든요. 좀 더 계셔보세요. 이렇게 할까요? 저는 보고 싶었다고 안길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지금도 그래요. 진짜. 열심히 했다는 결론이겠죠. 본인이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열심히 나 사명 감당하고 있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 우리 한도사님 저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는 그죠? 그럼 우리 윤도사님 한번 물어보자. 윤도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가자 석구나 이제 됐다 이러면 뭐라 아직 그래요? 릴레이 마라톤 구간이 바톤 터치를 못 해줬고 아직 터치를 못 받아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 있습니다. 아 기다려 주셔서 네. 아버지 좀 있어보세요. 이거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빨리 턴을 해야 되겠죠. 빨리 있어보세요 하기 이전에 내가 이제 사명 감당을 해야 되겠지. 속도가 지금 너무 이제 사명 감당해야 돼요.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기 이전에 나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딸려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저나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 성천이 주는 의미는 뭘까? 예수님의 승천은 공개적인 것이었습니다. 저희 보는 데서 올리오 가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비록 엘리사에게 노출되었으나 은밀한 중에 올리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는 승천의 확실성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사실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그 장면의 목격자가 없어도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죽은 사람이 지금 눈앞에 살아있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광경을 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증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번 나타나시고 만져보게도 하시고 음식까지 잡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찾지 못할 경우에 목격자가 없으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추락사고 때 실종된 사람은 시신을 찾지 못해서 쉽게 사망 처리가 되지만 상풍 백화점 사고 때 실종된 사람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도 사망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 사고는 탑승자 명단에 있지만 백화점 사고는 사고가 나기 직전에 그곳에 분명히 있었다는 증인이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그 광경의 목격자가 없어도 증명이 되지만 승천은 목격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의 승천을 믿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은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두 명이 아닌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의 승천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승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으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승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증인은 확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네, 예수님이 성천이 주는 의미 두 번째는 공개적이었습니다. 공개적인 데는 의도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었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서 다니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 확인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사망자가 증인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행기 사건, 추락 사건.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람이 없어졌어. 안 보여. 실종이 됐어요. 그러면은 실종이 돼도 비행기는 탑승할 때 신분증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인적사항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탔다 안 탔다 확인이 됩니다. 그러는데 그 옛날에 삼풍백화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에 그 백화점 무너져서 실종된 사람들은 그 시간에 물려질 때 그때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신원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 처리도 너무 늦다. 보험회사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험금 가장 많이 받는 방법. 보험금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어떨 때 보험금이 가장 많이 받느냐. 휴일날 비행기 타고 추락하면 보상금이 제일 많습니다. 재해죠. 휴일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신원 확인이 되기 때문에 비행기는 그렇게 증인들이 그 서류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만약에 증인들이 없었어. 증인들이 없었다면 우리 예수님의 성천을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죠. 그죠? 부활하신 거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성천하실 때는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는 가운데서 성천을 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죠. 500여 명에게 보이면서 성천을 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요. 태반이나 살아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반이나 살아있었다. 그러면 500여 명이니까 태반이면 250여 명은 살아있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기록 당시만 해도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지만은 성천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성천을 확정시켜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성천을 확증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을 하셨더라는 겁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라는 확신과 함께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성도들과 부활 시에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예, 정의는 그래 분명히 살았어, 분명히 부활하셨어, 분명히 성천하셨어, 이런 확신만 갖고는 안 된다. 정의는 본대로 들은 대로 증거하는 자가 정인입니다. 본대로 들은 대로 증거하는 자, 확정하는 자, 그 정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을 뽑습니다.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곳에 있는 거, 그죠? 그곳에 있는 실과나 무엇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명을 해서 왜 그랬을까?
그 가나안 땅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려고, 보여주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인이다 라고 한다면은, 정인은 바로 확정이 있어야 된다. 본대로 들은 대로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모세가 그렇게 실과를 가져오라 했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 너희들이 가야 되는 그 들어갈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했다는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모세가 그 실과를 가지고 오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하시고 성천하신 이 의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 맞나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부활해서 성천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죽었다, 육신의 죽으면 죽고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예수님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줄을 쫙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부활 시에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보여준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 것. 썩을 것으로 심는 게 뭐예요? 우리의 육체. 육체는 썩을 거, 썩죠. 그리고 썩지 않을 것. 우리 부활하고,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몸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부활하면 신령한 몸이겠죠. 그렇게 다시 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확증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까? 확실히 믿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확증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정말 내가 내 눈으로 본 듯이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본 듯이. 본인이 받는 거면은 확실하게 믿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것이 정말 내 눈으로 받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느냐, 확신되어지느냐, 나 자신을 두들겨 봐야 되겠죠. 나를 두들겨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본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안 봤는데 본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본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 보고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 성경을 통해 본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본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는 확신이 없다면, 안 믿어진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할 시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 믿음이 없었어.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안 믿어졌어요. 부활성천이 안 믿어졌다면, 지금까지는 그랬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시기다, 기회다. 그래서 기회는 자꾸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직은
성령 시대거든요.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거는 내가 살아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다. 그게 안 믿어진다면 지금이 기회다. 그게 다가올 때는 정리가.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성천은 예수님의 승천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일반적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또 예수님의 경우도 특별한 영광을 표현할 때 구름이 언급됩니다. 변화산에서 승천하실 때, 재림하실 때 주님은 구름과 함께 하십니다. 특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말씀과 재림의 장면을 묘사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말씀을 보면 구름이 결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름은 주님의 자가용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쉐키나라고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예수님의 성천의 의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다. 구름 속에 들어갔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출애굽할 때도 구름 기둥, 그죠?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이 구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다.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쉐키나 이렇게 말합니다.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성천을 하셨다. 구름 타고 성천하셨다. 그런데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재림의 예고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탄생은 죽음을 전제로,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부활은 승천을 전제로 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승천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큰 의미를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분명히 역사 속에서 사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네, 자, 주님의 성천은 다시 말하면 재림을 예고한다. 재림을 예고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으로 달려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탄생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죽음은 죽음 후에 부활한다는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또 성천을 전제로 그렇게 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탄생 또한 무의미하다. 무의미하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 또한 무의미하겠죠. 우리에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천이 없으면 부활도 의미를 못 준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사실이다. 사실. 일어난 사건이다. 진짜 사건이다. 그래서 탄생, 죽음, 부활, 성천 이런 것들이 다 역사 속에서 실질적 역사라는 말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죠.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 또한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이 저보고 이 재림이 안 믿어진다 하더라고요. 재림 다시 진짜 예수님 다시 온다 하는데 그건 맞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단에서는 자꾸 그래 온다고 얘기하는 그 계시록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 신천지도 갔다 왔답니다. 가봤대요. 어떤 건지.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반드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 있는데 그러면은 재림 때는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건 첫째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다.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들, 증인들 이런 자들이 먼저 첫째 부활에 일어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일어나고 그 후에 천년 후에 이 말이에요. 천년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 영접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일익이나 또 무덤에서 그러니까 모든 자의 부활 때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 첫째 부활에서 일어나지 않은 나머지 다 그 사람들도 그때 다 함께 일어난다. 모든 자의 부활 때 다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재림신앙을 가져야 된다. 5번째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주님이 사라진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는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하늘을 아무리 바라보고 서 있어야 소용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대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가 황홀경에 취하여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애걸했을 때 산 밑에서는 무슨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간질로 고생이 얼마나 심한지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절절매고 있었습니다. 만약 베드로의 말대로 초막을 짓고 황홀한 그곳에서 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기뻐할 때 세상에서 죄가 난무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한 대열에 서서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봅시다. 이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세상으로 내려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이요 승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내가. 윤석분. 네, 주님의 성천은 5번째는 우리가 정인이 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이 정인이라는 말의 뜻은 순교라는 뜻도 있습니다. 정인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순교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순교자들. 이 정인이요. 본대로 들은 대로 증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그래 너희들 이제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가 분부한 것을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죠? 기다리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 주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그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게 맞나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될까? 아니요. 땅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보라는 것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나 죽으나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정인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눈을 들어서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이 어떤 게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한다고 칩시다. 우리는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사이에, 나는 지금 은혜 충만히 받고 있어요. 그 사이에 저 밖에 나가면 밖에 있는 저들은 세상 즐거움으로 룰루랄라 하고 있어요. 세상 즐거움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저 세상 즐거움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저들이 내 영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비명소리로 들려야 돼요. 비명소리로 들려서 정말 그 영혼들이 불쌍히 봐줘야 되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 저대로 있으면 멸망인데, 저대로 있으면 결국은 멸망이고 결국은 지옥인데,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지옥인데 저 어찌할꼬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이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받은 은혜를 내 안에 간직을 해야 됩니다. 간직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세상으로 나가서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 일을 하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다가 부지런히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내 앞에 죽음이 오는 날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는 죽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할 때는 죽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 목숨 내놓고 해야 된다.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갈수록 더 하겠죠. 네, 더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돌이만 없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돌 맞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기쁨으로 돌 맞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그렇게 해야 돼.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요. 누가? 내가. 내가 해야 된다. 차라리 돌로 맞으면 좋겠어요. 그럼 뭘로 맞으려고? 말로 맞고 억울한 누명 쓰는 게 문제지.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돌입니다. 네. 그게 돌이에요. 말로 그런 맞는 것들로 게 인해서 몰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연단시키는 거고. 우리는 계속 연단받아요. 자, 이제 초대교회 원동력 우리 한도사님 읽어주세요. 초대교회 원동력.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려면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우선 건물을 마련하고 시설을 꾸미려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큰 건물을 얻어 시설을 그럴듯하게 꾸몄다고 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신자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려는 사람들은 우선 함께 일할 동료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정을 보내줄 스폰서를 찾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 자리를 채워줄 사람 20명만 있으면 일단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원동력, 교회의 힘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크고 웅장한 건물에 있으면 힘이 있을까요? 어쩌면 그보다도 수만 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아닐까요? 세력이 풍부한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결코 힘이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불과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순식간에 수만 명으로 성장하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힘은 어디에서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교회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초대교회의 원동력이 그럼 무엇이었는지 이제 교회가 생기는 과정들, 그래서 교회가 생기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건물은 예배당이죠.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말하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내가 교회죠. 네. 네, 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우리가 교회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초대교회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의 원동력은 순종입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는 순종하는 사람들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은 약 500여 명가량 된 듯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교회 일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 분부를 들은 사람들 중 많은 무리는 성천하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순종에 예루살렘 교회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무리와 함께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모임에 가담한 사람들은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 역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분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사정은 뒤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가치는 성경 지식이나 신앙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지만 그것을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 순종하기 위해서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신앙의 경력이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것은 묻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자, 여기 보고 넘어갑시다. 뒤에 한번 이렇게 그렇죠. 네, 보고 넘어갑시다. 자, 초대교회의 교회의 원동력. 교회의 원동력은 첫 번째 뭐라고요? 순종. 순종이다. 다시 말하면 이 원동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을 원동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를 만드는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있어서의 가장 큰 원동력, 첫 번째 원동력은 순종이었다. 순종.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치는 해놨죠. 줄을 쫙 쳐놓으세요. 성도의 가치는 성경 지식이나 신앙의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도의 가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성도의 가치는 무엇일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 성도의 가치는 아무리 많이 배웠고 모든 조건들을 두루두루 다 갖췄다 해도 그렇다 해도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성도의 가치는 전무한 겁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죠. 성도는 말씀을 알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는다고요? 읽고 왜 배운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 그럼요.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운다. 그래서 성도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 뒤로 넘어갈게요. 만약에 주님이 물으신다면 주의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였고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주옥같은 산상보훈을 가르치신 후에 결론적으로 집에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많이 아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한란의 창수가 나고 유혹의 비가 쏟아질 때 그가 아는 성경 지식이 그를 든든히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 있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나 창수에도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줄 모르면서 배우고 쌓여진 지식은 오히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자신의 신앙에서 오히려 거친 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출발된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출발된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던전히 서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교회의 자, 원동력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순종으로 출발한 교회는 힘이 있다. 힘이 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든든히 서간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우리 무리도 마찬가지고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너 주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고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네 주님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순종은요, 순종의 결과는 충성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충성이다. 그러면 순종은 시작이겠죠. 순종은 시작이고 충성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충성하는 그 자리까지 안 가면, 가지 못하면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은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의 자세는 그럼 어떠해야 되느냐? 순종의 자세는 첫 번째,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믿는 것. 그것을 믿어져야만이 순종으로 충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다면 내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짓는 집에 거하고 싶어.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짓는 집에 거하기를 원하지 네가 짓는 집에 살기를 원하지 않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것 위에 교회를 세운다?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대요.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딘 줄 아주 못 찾죠 지금 윤도사님. 네. 자 15페이지 찾았어요? 네. 설명 다 예쁜데 자꾸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대박. 아이고 잘했어요. 자 둘째 교회 원동력. 교회의 원동력은 합심입니다. 초대교회는 한마음으로 모여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요한은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이 다락이란 말 앞에 전반사가 붙은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던 다락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다락이 예수님께서 체험 만찬을 잡수시던 곳, 부활하신 후 나타나시던 곳,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 다락은 마가 요한의 집을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당시 마가 요한의 다락이라 정해지는 한 집이 있었습니다. 아래층에는 다윗의 왕 가묘가 있고 2층은 50여 평의 넓은 방입니다. 물론 그동안 건물의 구조는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곳이 마가 요한의 다락이라 전해집니다. 여기에도 12제자와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야고보나 유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자들이란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누가복음 20장 10절에 나오는 야곱의 모친 마리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하나는 맞아요. 이들은 각자 서로 다른 환경, 다른 지방,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모일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세의 비극은 신자들이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점점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네. 신앙생활도 여럿이 모여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힘이 됩니다. 교회의 원동력은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둘째 교회의 원동력은 무엇이다? 하나 되는 합심이다. 합심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모여서 시작된 교회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시작된 교회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돼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마음이 돼야 되고, 또 그러면 육적으로는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돼야 된다? 목사님. 목사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돼야 된다. 제일 먼저 예수 중심이 돼야 될 사람이 누구? 목사님. 그렇죠. 목사지요. 예. 목사가 제일 먼저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입에서는 오직 예수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얘기. 다른 얘기 하면 안 돼요. 목사는. 다른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를 통해서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를 통해서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목사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울이 돼야 된다. 거울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 화장실 갔다가 쉬고 다음 시간 한 시간 너무 빨리 잘 가죠?